교재 3626페이지에 보시면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택자의 구원, 기원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시편 1편과 2편에 약속하신 의인, 흥하는 자, 그 다음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바로 이게 택자죠. 그런데 이 택자를 하나님께서 버립니다. 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버렸는데 왜 버리십니까? 라고 이제 항변이 생기는 거예요. 버릴 자가 아닌데 왜 버리십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죄악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죄악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여호와께서 그걸 그냥 나를 잘 찾는구나 이렇게 아니라 그걸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여호와께서 이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요. 한번 보세요. 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제가 택한 백성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똑바로 드려서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악을 뭐 해 주시기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를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번제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 화목제로 여호와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7일이 대속제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여러 제사를 드렸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지성소에서 드린단 말이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 안 받는다라고 해버리면 이제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가 효험이 없는 거죠. 그럼 여전히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 하면 죄악 중에 있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다 벌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찬송 서원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시와 무슨 시가 딱 맞아요. 제사를 드리도록 하지만 그 제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뭐가 가능하고 찬송하는 서원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시는 감사제에 들어갑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걸 사람이 이룰 수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가져간다고 다 의로운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호와께서 그걸 감사의 제물로 받아주셔야 찬송이 가능해요. 그걸 지금 이 저자의 기록에서는 뭐로 모아놨냐면 찬송 서원시라고 모아놨어요. 이런 말은 사용 안 하죠. 신학에서도 이런 말을 사용 안 하고 일상적으로 이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서원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서원시가 드려지기를 또 간구하고요. 잘 보세요. 여기 서원은 뭐냐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아주셨을 때, 그래서 간구하잖아요.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감사제가 되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살고 싶다라는 서원을 여기서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아주시고 그렇게 간구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드려지도록 한 것은 레위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게 뭐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뭐가 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 제사기원시, 간구 찬송서원시, 간구 서원 찬양시 이게 그냥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라고 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돼요. 예? 무관하게 돼요. 예?
이 내용들이 본문에 가서 어떤 내용, 본문 내용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본문 내용은 다른데 제목은 비슷하게 붙어 있잖아요. 간구 제사기원, 간구 찬송서원, 간구 서원 찬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가지 방식으로 51편에서부터 68편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요. 이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이제 안내를 하도록 하실지 분명히 하시겠죠. 이 말씀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면은, 그러면 더 많이 안내하시는 분이 보시고, 또 제가 안내해드린 일부와 또 지금 연구반에서 크게 위로 올라가는 길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지금 강의해 가고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로께서 얘기하시기를 시편을 강의를 마지막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서 지금 이런 지고 있는 강의 중에 우리 학술원에서 시편은 글쎄 이런 말씀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저자의 마지막 시편의 통일성을 확증해주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제 또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편에서부터) (50편에) 보시면 자, 버림 중에서 기원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볼까요? 42편에서 44편 먼저 서원과 간구시가 나옵니다. 42편 1절에서부터 5절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면서 찬송할 것을 서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갈급히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는데. 예? 여러분 우리 아까 41편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41편 13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성이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절에 오면 42편 3절에 오면 어떤 말을 던지게 합니까?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실하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요. 영원하신 신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뭐 한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가 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아까 41편 끝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과정이 내가 좋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까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영원부터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시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 이 전체 후반부의 이 구조를 보면 지금 여기 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구조는 뭐냐 하면 택한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낮추시면서 누구 이름만 높여놓는 거죠.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은 여호와의 이름만 높여놓기 위해서 택한 자손들에게 주어졌던 이름은 같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하는 거죠?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72편까지 일단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따라가려고 하니 42편에서 72편까지
저 30여 편의 내용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그 여호와 이름을 자동적으로 부를 수 있다? 그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조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여지는 점점 뭐 할까요? 사라질 때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느냐? 여호와 이름만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시편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함은 어디에 있냐면 뭐 살고 죽고 이것도 다 이미 초월했어요. 여기서는. 언약 자손에게 하나님이 담아주신 여호와의 언약, 그 이름만이라도 하나님 땅속에 들어갈 때라도 그 이름은 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72편까지 가요. 그래 여호와께서 이건 어쨌든 언약하신 거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르게 하시면 좋은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자녀들이. 그런데 73편부터 가면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 앞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여호와 이름이 담겨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파멸시켜버리고 태워버려요. 그게 89편까지 가요. 그러니까 뭐 할 힘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면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으니까 뭐예요? 죽어야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언약자손도 아닌데. 예?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있는 성전까지 불에 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거기까지 데려다 놓고 머릿속에만 있던 여호와의 이름이 90편에 가면 땅에 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90편으로 넘어가요. 이 과정을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은 한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 논리를 이게 사람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숨이 막히는 순간이 참 많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여호와 이름을 즐겁게 찬양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하시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2편 11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반복이 되는데요. 자, 10절, 11절에 아까 내용들이 반복이 되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조롱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 자신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 이 상황을 보니까 점점 누가 조롱당하고 있는 걸 못 견뎌요.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걸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낭망을 해요. 왜? 이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라는 말은 남는 이름이 뭐밖에 없으니까. 여호와 이름밖에 없으니까. 조롱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이름을 욕하듯이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아예 여호와 소리를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대적이 와서 여호와를 조롱하는 게 좋아요? 그런 소리마저 아예 안 들리는 게 좋아요? 시편은 어느 쪽일까요? 첫 번째예요, 이게. 대적이 와서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가 대적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러면 여러분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것하고 성경신학이 잘못됐다고 조롱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여호와를 기억하는 데 좋아요? 후자죠. 그러면 점점 뭐 해주는 게 좋아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다 성경신학 잘못됐다. 만 페이지에 달하는 박용기의 성경강론 전집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험담하는 게 지금 이 흐름으로 보면 훨씬 더 뭐예요? 아무런 무관심한 것보다 그걸 계속해서 악담을 하고 험담하는 게 이 흐름에서는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성경에 이 내용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성경신학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저자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뭐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와서 아무것도 말 안 해주는 것보다 대적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누구 이름을 조롱하며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니까 그런 여호와에 어디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3편에서부터 89편이라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들리는 것보다, 아니 들리는 것보다 아예 들리지 않는 것이 이게 뭐예요? 최악이에요. 그게 여러분 유럽이에요. 무덤에서부터 장례식 치를 때까지 다 사회보장제도가 다 보장해 주는데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게 여러분 유럽 선진국가예요.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갑니다.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나죠. 내년부터 전 국민 4천만이 다 보험 들어준대요.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이제는. 이게 더 나가게 되면 과거의 독일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본인 나라에 거주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보험을 들어줘요. 지금은 아니지만 70년대 저희들 선배들이 독일에 가서 애 셋 낳으면 5년 유학비를 그대로 봅니다.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삶이 편해지면 누구 이름을 부를 여지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사회복지국가라는 것이 달리 저주는 아니에요. 그 과정으로 가거든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면 뭐 가는 거지 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해서 제가 한 군데 미리 찾아드리고 갈게요. 59편 11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3686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실 나가는 길이긴 해요. 그래서 그 방향에 맞춰서 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59편 10절 3686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망한다고 했으니까 꼭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저희를 뭐 하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않으니까. 조롱할 자들이 없어지니까. 나의 백성이 뭐 할까 하나이다?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우리 백성이 여호와를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누구를 계속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적은 살려놓지만 우리를 죽이지 않을 정도로만 살려주시고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는 계속 회방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방패이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러나 뭐 하지는 마십시오. 죽이지는 마십시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뭐 미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3편 5절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을 당하는 건지를 내 영혼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계신데 분명히 계시지 않다고 대적들이 희롱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누가 이런 희롱 당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 침 뱉고 후려치고 하잖아요. 가시관 씌우고 채찍으로 치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불러봐라. 엘리엘리 라마사막다 그러니까 저 봐라 엘리야 부른다. 놔둬라. 엘리야가 와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지. 그런 어떤 수모를 다 당하실 것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겠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지금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거예요. 지금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버렸다는 말은 뭐는 문제 안 돼요? 육은 버린 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영혼 속에 있는 누구 이름마저 여호와 이름마저도 여호와께서 안 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수천 개의 세포를 하나님이 다 찾아내서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요. 수만 개의 세포 중에 여호와가 들어있는 그 단백질을 찾아서 콕 집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던져버려서 없애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44편 8절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금 곤란에는 사금 얘기도 했지만, 그럼 여호와께서 이 지경까지 영혼의 흔들림까지 가져가는 상황은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중심으로 보면 끝장나는 것 같지만 여호와의 하시는 위대한 사역으로 보면 누구 이름만 남겨놓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이에요. 여호와의 이름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44편 5절. 우리가 저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밟으소서. 주의 이름으로. 7절에 볼게요.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부터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수치 당하는 거 별로 문제 안 돼요. 이제는. 문제는 그 수치를 여호와께서 당하게 하시는데 너무 여호와께서 진노를 징계를 심히 내려서 마지막 남아있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여호와께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요? 이거밖에 안 남는 거죠. 8절에 또 한 번 강조하죠.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그 누구 이름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이시죠. 예. 자, 44편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른 부분들, 자, 44편 9절을 좀 먼저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뭐예요? 욕을 당케 하시고. 그게 여러분 이 제목하고 맞잖아요. 뭐처럼 다루세요? 택자를 버린 자처럼. 더 죄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런 걸 가지고 시편을 읽으면 읽힐까요? 안 읽힐까요? 도저히 읽을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걸 지금 여호와 살아계신데 맞추어서 읽어야 이게 연결이 되지. 아니면 여러분 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걸로 보면, 여호와 이름에 두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150개의 고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싸우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마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본래 주어진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비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이제 드러나냐 하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임을 확인해 줬다고 해서 그 언약 자손이라는 확인을 내 스스로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우리는 나한테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만 남겨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영혼으로만 여호와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45편으로 가볼게요. 자, 45편 6절에 보시면 45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과 교훈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승하게 하신 왕의 영화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버렸는데 버린 중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슨 시가 나와요? 잘 보세요. 여기 버렸는데 뭐가 나와요? 교훈이 나오거든요. 찬송과 교훈이 나온다는 것은 영혼까지 다 탈탈 다 털어버렸어요. 영혼에서 여호와 이름을 찾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는데 좀 비유로 하자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교훈한다는 말은 여러분 막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또박 여호와가 살아계신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뭐 하도록 해요? 차분하게 얘기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통치자가 다윗이 자신임을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통치자가 여호와이심을 노래하도록 할까요? 그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럼 보자고요.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자기에게 쏟아졌던 것이 불공평한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이 와서 더욱 부르게 했으므로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그럼 그게 공평인 거예요. 공평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이 6절에 오면 다윗을 통하여 통치의 왕국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메모하시고 실체로 가는 길 이렇게 메모두시면 아주 좋은 힌트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5편 16절로 가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다윗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 비록 육의 몸으로 낳는 아들이지만 그들도 결국은 다윗이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누가 오실 것에 대한 간절함으로 채워질까요? 그렇죠. 솔로몬부터 이제 시작해서. 그래서 16절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온 세계의 군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모든 나라 열방도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주의 나라, 주의 홀, 그러니까 통치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준다는 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통치한다는 걸까요?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를 제국을 만드는데 모습이었다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나라가 갈라져서 나라가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 때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미 역사서에서 배운 바가 있잖아요. 페르시아라는 국가의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에스더가 왕비였던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스더서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은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아니면 유대나라 왕이에요? 하는 거 보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보호하고요. 고레스 같으면 이제 돌아가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성전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의 모든 열방들이 와서 다윗의 이름이 담겨 있는 다윗의 이름으로 계승되는 다윗의 후손들을 잘 뭐하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잘 드려지도록 성전 제사를 돕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 마지막 장에 나오는 거 우리 많이 확인했잖아요. 열방에서부터 온 모든 제물들이 전부 깨끗한 제물이 되고 열방에서 온 자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뭐로 뽑는다? 대제사장으로 뽑는다. 그 얘기도 우리가 그 말씀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내용은 글쎄요, 저는 이 모든 편마다 제목이 달려 있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논리적 통일성이 나왔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같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46편으로 가겠습니다. 46편 8절 보겠습니다. 46편 8절. 여러분 아까 누가 누구에게도 왕의 이름이 기억난다 그랬죠? 16절에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으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도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이방에도. 자, 그러면 8절 보겠습니다. 46편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9절 보세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뭘 알고 있냐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못하게 했죠. 왜 짓지 못하게 했냐면 그 손에 흘린 피 때문에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짓지 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럼 하나님 앞으로 정복하지 않고 대적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나라를 세웁니까?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를 빼앗지 않고 어떻게 땅을 차지해요? 전쟁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도를 제시하세요. 9절에 보면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리로다.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치렀던 전쟁의 방식으로 여호와 이름이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 나라 전하면 안 돼요. 세상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래 아시겠지만 한국교회는 이 권력기관과 붙어서 70년대부터죠. 70년대 3공화국 때부터 조창기도회라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교회 이권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정권에다가 줄을 대고 그렇게 그런 어떤 부끄러운 역사가 존재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면 성경신학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그냥 끝장날 기독교, 한국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진짜 등골이 오싹해요. 예. 자, 참 자유로운 말씀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무력 행사가 아닌데도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든지 들을 백성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된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절 볼까요? 10절 읽었죠?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의 족속을 통하여 전해진 여호와의 이름, 아까 누구도 와서 본다 그랬어요? 열방도 와서 본다고 아까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겠죠? 그죠? 거기에 47편에 가면 또 나와요. 자, 이렇게 한번 이어볼게요. 47편 6절로 가보겠습니다. 47편 6절로 가는데요. 자, 제가 한 세 군데 찾아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왕이 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될까요? 여호와죠. 자,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 어미하시고 온 땅에 뭐가 되세요? 큰 임군이 되시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6절로 가서 볼게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그럼 아까 큰 임군 2절에, 지금은 우리 왕. 자, 7절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에 누구이시라? 왕이시라. 왕이시라.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 한번 다시 보고 갈까요? 버렸는데 대적이 와서 우리를 침으로 우리를 전부 버렸는 줄 알았는데 대적에게도 누구 이름이 전해지면서 여호와 이름이 전해지면서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는 거죠. 칼을 사용하든 안 하든 이거는 별 문제가 또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우뚝 서게끔 하시는 게 목적이죠. 여호와 이름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정서에 만족스럽게 들어오겠어요? 자, 여러분 48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우뚝 섰다면 열방에까지 하늘에 있는 보좌가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땅에 임하는 거죠. 48편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의 성. 그러나 그 이름이 거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세계 만방에. 자, 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라. 이 보좌는 우리가 아까 확인 이미 했었는데요. 땅에 있는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편에서 보면 땅에서 대적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쭉 가면 지금 땅에서
고난은 강한데, 엄청 큰데, 영혼은 점점 어느 쪽으로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편에서부터 89편이 하늘을 향하는 사다리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편에 가면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계단을 내 맘대로 막 뛰어갈 수 없다 보니까 연결시키는 고리가 사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당이 안 되는 바로 그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요. 우리가 들은 대로 읽었죠. 자, 그다음 49편 12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하늘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요. 49편 1절에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우뚝 서니까 세계 모든 열방이 누구 이름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라를 아까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다윗이 정복하거나 어떤 세상 군왕이 나타나서 다 통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 왕이 되신다고 아까 했잖아요. 자, 그러면 12절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가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뭐와 같아? 멸망하는 짐승 같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나 짐승입니다. 나 짐승입니다. 그러면 뭐 취급당하는 게 맞습니다? 짐승 취급당하는 게 맞습니다. 짐승은 유다서 내용을 좀 가져오면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거든요. 그 누구한테 잡혀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대적한테 맡겨서 잡혀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어디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여호와의 통치 국가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짐승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한테 반항했던 여호와 여짜하여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버리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호와 지식에 대한 깊이인 거죠. 나타나는 어떤 버려진 현상 속에서만 머물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에서 모든 사람은 절망합니다. 지금 신학에서 못 풀죠. 그 정서적으로 안 풀려요. 무슨 인류가 귀하다고 신이 자기 아들을 죽여? 인류가 그렇게 귀하냐? 내가 나를 봐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신이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내줘요? 달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극히 우리 중심적이죠. 그건. 근데 왜 그럼 세상에는 이렇게 잔인한 일이 많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짐승 같다는 말이나 자 그러니까 어느 지경까지 버렸어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버렸어요. 택한 백성을 버렸는데 무슨 지경까지 버렸어요? 짐승같이 버렸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는 줄 알았는데 예, 주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럼 누구 이름만 남는 과정이 맞아요? 여호와 이름만 남는 과정이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24시간 동안 24가지 고민을 잠도 안 자고 종일 했다고 치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24가지가 3편에서부터 89편이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한 것처럼 24시간이 엄청나게 강한 고통이 더 강해지는, 더 가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이 누구 이름을 더 부르는 게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부르게 하는 거죠. 땅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하늘에 갖다 심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적용을 우리가 해요? 무슨 말씀 적용을 해요? 없어요. 그러고. 말씀이 적용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의 운동력이. 10분에 저희들이 시작했거든요. 자, 49편으로 갈까요? 49편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49편 19절로 가시면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20절 볼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아?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심한지 뭐에 갖다가 뭐처럼 취급하시는 거죠? 짐승처럼 취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짐승같이 대적에게 맡겨서 죽여도 할 말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버려버렸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줬던 약속까지라도 다 없애버리려는 걸까요? 그 약속만 남겨주는 과정일까요? 남겨주는 과정인데 그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라는 말은 결국 누구 이름 속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속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유명해서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구절이 이제 나와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무슨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넘어갈게요. 이걸 여러분 연결성 없이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50편 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제사로 언약을 하려면 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고쳐주는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 심판장이시로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뭐한다?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이 바치는 제사를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여러분 내 자신이 대적에게 맡겨서 뭐처럼 돼버렸는데 짐승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자에게 여러분 수소나 바쳐서 그게 피나 흘려서 그렇게 사죄 한 받을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이방 종교에서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은요 엄청난 얘기인데 이 50편 9절이 모형 제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다윗으로 보면 아직 뭐도 세워지지 않았냐면 성전도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기 보면 짐승 같은 자가 드리는 수소 잡아서 수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벌써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50편 여러분 2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저히 알 수 없다.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양이나 수염소 들여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경우에는 그걸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하고 드려요? 안 받아준다고 하고 드려요? 받아줄 거라고 확신하고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는 짐승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제사를 나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자 보세요. 또 가요. 우리를 그럼 버린 겁니까? 여기 버림 중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를 버린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넘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51편 6절로 가겠습니다. 51편 6절. 자, 51편부터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뭐 중에서? 죄악 중에서 기원해요. 그러면 죄악 중에 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육신의 조건은 이미 짐승과 같아요. 육의 조건으로 여호와를 드릴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언약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 남겨놓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누구를 찾지 못하면 다 끝나버리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만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짐승처럼 끝나는 경우. 그게 여러분 51편에 나와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1편 16절부터 제가 볼게요.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구절 5절에 참조하시면서 보기 바랍니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잡혀죽기와에 난 짐승이 맞는 거죠. 이 흐름으로 보면 자 6절 51편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 좋아한다고 한다면 드렸을 텐데 그거 더 이상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뭘 기뻐하시느냐?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금방 잡혀 죽어도 마땅한 뭐예요? 짐승과 같은 그런 상한 심령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택한 백성이라 얻기 힘들어서 살았겠죠. 다윗과 그 후손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뭐하고 뭐하는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럼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걸까요? 상한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걸까요?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울어도 못하고 뭐 해도 못하고 그리스도 은혜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나오죠. 자기 몸을 뭐에 내어주더라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아무리 자기 몸을 거짓 선지자, 엘리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400명처럼 몸에 자해를 하고 피를 내고 막 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여호와께서 보실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누구의 은혜일까요? 여호와의 은혜이고 그것을 누구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걸 기억하시면서 52편 9절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승같이 버려졌는데도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52편 9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누구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여러분 이제는 이게 선하다라는 게 그냥 우리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대적에게 맡겨서 택자를 불택자처럼 버리고 짐승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관리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모든 했던 과정들이 악한 과정이다 아니면 선한 과정이다. 선한 과정이다. 누구의 이름을 보존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여호와의 선한 섭리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53편 6절에 보시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우리는 답을 얻었죠? 짐승같이 버려진 자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도록 허락하신 바로 그분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풀 유일한 자이신 겁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짐승같이 버려질 자라고 정죄해서 죽이는 것 같지만 올려놓는데 바닥으로 내려갔던 경우를 어디로? 하늘에 있는 보호자 옆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면 누구 이름만 남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보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54편에 가면 주의 이름을 또 찬양하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54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무엇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이렇게 또 마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서원죄하고요. 이 서원하고 낙헌죄는 감사죄거든요. 그러니까 낙헌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게 바로 낙헌죄예요. 낙헌은 그야말로 기쁘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내가 기쁘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누구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러면 51편부터 시작했던 내용이 잠시 이제 54편까지 와서 누구 이름만 남고 누구 이름은 반드시 보호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반드시 보호가 된다는 사실을 이 내용에서 확인을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대적에게 맡기고 택자를 불처자처럼 섭리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다 짐승처럼 심판을 받고 있는데 몸에 있는 영혼은 지금 차근차근 어디로 끌어올려 놔요? 어디로? 하늘로. 하늘에 있는 보좌로 끌어올려 놓는 과정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단계로, 그 단계가 이제 3에서부터 89니까요. 87개의 계단이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볼 때는 그 계단이 전부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적이 와서 전부 헐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계단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짐승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는 여호와의 이름만 남게 하는 여호와의 섭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선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간구하도록 하고 있다. 네, 잠시 또 10분 쉬고요. 54편 지금 주의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55편부터 해서 또 시간 되는 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